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 1서의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척 마지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못한 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졸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졸았던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짝 있었던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자, 13절부터 21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 하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그러면서 요한 1서 이 서신서에서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이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는 자인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권면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있고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아야 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 신앙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차별이 없이 똑같이 세상에서 힘들고 그들이 아무런 구별됨 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믿는다는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참석하면서 있지만은 예배에 진정으로 자신을 몰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은사를 우리가 만약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강인함이나 견고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델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동화를 쓴 것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오리들 틈에 백조가 한 마리 끼어서 삽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백조는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오리들은 자신들과 다른 모양을 가진 이 백조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소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자꾸 따돌림을 주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조는 그 오리 새끼 안에서 미운 오리털, 미운 털이 박힌 오리로서 자신의 좌절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로소 자신이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우아한 날개를 펴고 높은 천공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오리들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백조가 오리 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모르면 슬픈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을 자기에게 주셨는지 모르고 산다면 똑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읽은 9절 가운데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것 해서 이 안다는 말을 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믿는 자는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뭘 알아요? 됐어. 나는 그냥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쓰는 것이 뭐냐면 쓰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 안에 무엇이 있다고? 영생. 이거 들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반갑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거 모르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믿음은 마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적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믿음 삶에 충실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또 요한 1서, 2서, 3서에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이 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자신이 왜 이 요한복음을 써야 했는가 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너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복음서를 듣고 읽고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했던 요한복음서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목적이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5장 13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또 다른 거죠. 믿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는 자인데 믿어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된 믿음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꾸준하게 너희의 삶에서 계속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너희 안에 바로 그 영생, 생명이 있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있어라가 아니라 그 있는 걸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묻겠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영생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영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게 돼요.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육체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그 생명은 육체와 함께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란 반드시 죽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부활할 때 우리에게 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이 영원한 영생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 죽는가? 그들은 멸망해서 죽고 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서 살다가 죽게 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지만 죽음과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서 형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처럼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참된 이 영생의 부활로 태어나서 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믿으니까 지금 영생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 영생은 육체의 생명을 다시 더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목숨 붙어있는 이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서 영원토록 살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숨, 이 생명이 영원히 된다고 한다 해보세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이 생명이 영원히 되면 뭐가 좋겠어요. 사실 이 목숨은 죽는 것이 좋아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괴롭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정말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언제 있어지느냐,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가 죽을 때에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지만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영생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보장되고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얻었다는 거죠. 이미 죽고 난 후에 갖는 그 부활의 생명을 미리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무슨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누구냐? 거듭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걸 영생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는 것이, 이걸 알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인가?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지금 새로운 생명 속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생명과 어떤 존재, 어떤 신분으로 다시 거듭 태어났는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는가, 그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믿어도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모르지만 믿으면서도 모르면 믿는 안 믿는 똑같은 거예요. 믿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바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데,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뭘 느껴보셨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데 거듭난 생명이 뭘까요? 그럼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생명이 뭘까요? 영생에 대한 이 정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럼 아는 것이 무슨 영생일까? 성경에서의 아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고 사귄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은 내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뭐가 있는 걸까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되고 알아야 될 첫 번째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영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는 거, 예배당에 가는 걸 예수 믿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는 게 지겹기도 하고 어쩌다 빠지면 우리는 뭔가 영생이 없는 것 같고 잘못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 분명히 이것을 알아라.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요한 사도는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듭니다. 그 예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참 좋은 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고 이렇게 14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믿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이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날마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자유스럽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거리끼거나 쭈삣쭈삣하거나 좀 두려워하거나 좀 어색해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 같이 사는데 뭐가 우리가 쭈삣쭈삣할 일이 있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좀 왠지 모르게 쑥스럽고 어색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도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아주 쉽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하나님 이것 좀 들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시고 함께 사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은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확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서 쭉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늘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들으시고 또 약속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줄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 듣고 계시지. 또 약속까지 듣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이미 구한 것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죠. 그럼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얻은 줄로 우리가 안다고 그래요. 가진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다시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요청한 것이 이 말씀에 14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 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받는 기도 이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응답을 받는 기도에는 그 기도에 대전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14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열하고 주절주절 이것이 필요해야 하고 보채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너는 막 필요 없어 이러실 거예요. 그것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하는 것을 듣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런 우리는 회의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를 요구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함으로써 하나님 이거 들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강제로 끌어서 강요시키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나를 도와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건의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옆으로 돕는 자로 끌어당기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게 기도를 그렇게 들어왔고 무엇이든지 외치기만 하나님을 꼼짝없이 듣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뜻대로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필요했던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시키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든지 뭐 주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뜻을 모르면서 애딴 무대보다 하는 기도는 그냥 믿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믿으려다 보니까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소리 할 때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 나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하나님 야 너 중풍 걸렸냐? 너만 부들부들 떠냐? 그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 뜻인데요. 아시죠? 이래도 들으시는 걸 갖다가 뜻을 모르니까 그냥 빡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높아서 통성기도 간절히 합시다. 좋은 말인데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건 나의 뜻이긴 하지만 나는 이걸 원하지만 내 뜻을 무조건 쳐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때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야 내가 이것이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면 내가 다 알려줬잖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오케이 내가 뜻을 알려줄 테니까 들어라. 그리고 이 성경 다 읽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의 종들 빡센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성경을 덮어놓고 무릎을 꿇는 것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구하는 방식이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서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성경 읽으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알기보다는 졸음만 합니다. 이걸 알기보다 짜증만 나고 지겹기만 하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이 성경책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기도할 때 힘내라 힘내라, 어깨를 막 주무르면서 힘내라, 우리에게 막 손잡고 손을 이렇게 들게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엉뚱하게 착각하지,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도와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신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신다.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간구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건데, 성령은 성령께서 갑자기 강하게 우리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눈 개스근처에 감게 하고 이상한 분위기로 그렇게 기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뜻이 몽롱해져요. 또렷또렷하게 눈을 뜨고 들려지는 말씀, 읽은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16절 17절에서 그럼 그런 기도가 뭐 어떤 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로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을까? 그런 기도가. 그 예가 뭐냐면 16절 17절에 우리에게 그 예가 바로 이런 기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 다음 계속해서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그런 기도가 뭔지 너희들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다 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중보기도는 우리가 무슨 마음이 좋아서 형제 참 불쌍하잖아, 내가 좀 믿음이 더 좋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처럼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 그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하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아, 이런 기도는 실제로 형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형제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어쩌면
너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회복을 시킨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위대한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형제들에게도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 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죄를 저지르면 사망에 이를까요? 또 어떤 죄를 저지르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한 것은 뭐예요? 죄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것이 죄인데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전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죽는 것인데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도대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리를 싸매고서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너무 힘든 말. 그게 뭘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받을 어쩌면 에베소 교회일지 모르는데 그 성도들이 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성도들이 만약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말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에베소의 성도들은 아마 그 말씀을 따스면 그렇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바로 알아들었을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준이 좀 높은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아마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이르지 않는 죄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유망한 신학자들 모두가 지금 골머리를 써가면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어떤 걸까? 천주교는 말이죠. 죄를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가벼운 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면할 수 없는 그런 죄가 7가지가 있다고 정해놓고 요새는 반드시 죽는 거, 뭐 살인죄, 뭐 이런 걸 정해놨어요. 7개를. 세상에 꼭 이 구절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천재야, 천재. 쓰지도 않는 걸 어떻게 아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구약에 보면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 처한다. 형제를 의도도 실수로 해서 하는 것은 배상을 하지만 고의로 죽여도 살인한다. 그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고의로 저지른 죄를 죽는다. 여기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은 이러니까 바로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주 또 좀 말씀 좀 읽었고 좀 안다는 분들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말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성령에 회방 안 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말도 여기에 나와 있지라. 아무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거나 설명을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는데 그런데 사망에 안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숙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차피 숙제 안 해오실 거니까 제가 말씀.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망에 이른다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까 처음에 우리는 몸이 죽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망, 영생, 사망의 반대가 되는 말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망이라는 것은 영생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또 사망은 너무 육신적이에요. 너무 성경을 우리는 세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죄지면 죽는구나. 세상은 죽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그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바로 영생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그럼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 뭘까요? 영생이 없는 거죠. 영생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겠어요? 어떻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고의로 믿지 않고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가 메시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그냥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런 사람들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반대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잃게 되는,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타락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 타락했다면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되어서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현장에 욕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치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망에 이른, 영생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은 과연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럼 사망에 저지른 죄를 안 저지를, 사망에 이른 죄를 안 저지르고 우리는 사는가? 참 우리가 굉장히 갈등이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런 것을 너희들이 따질 거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들이 괜히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18절에 뭐라고 해서 같이 보고 하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죄를 안 지르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 집사님이 죄를 안 저지를 것 같아요? 제가 죄를 안 저지를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주 고의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짓고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르라. 이미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고 같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니까 악한 영들이,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너무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악한 자는 우리를 터치가 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가, 악한 자가 우리에게 와서 건드려, 우리는 건드려지질 않아요. 건드려봐.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못 건드려? 그런데 악한 자에게 붙잡혔다는 건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지키심이 없고 같이 동행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도록 허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욥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위험하구나 해서 절망 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사망해서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떠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셨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너희에게 우리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결단코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저질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좀 알게 하고 싶다. 그래서 분명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은 그렇게 돼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다. 그리고 온 세상은 어떻죠?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악한 자들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처해져 있는 이 온 세상에서 딱 떼어내가지고 전혀 다른 피지 섬에서 피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악한 자가 사로잡고 있는 그런 온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그 적진 속에서 바로 적의 땅 속에서 적의 영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속된 하나님을 지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전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거 세상에 사는데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절대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아무리 성공을 했던 사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리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사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숭배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부러워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이 험악하고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알코올과 섹스와 그 다음에 뭐 도박과 음주 무슨 뭐 이런 걸로서 온통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알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참된 자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각, 깨닫는 분별력, 영적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인 그의 하나님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영생 때문에 그분이 오신 같이 있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같이 있고 싶어서 오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와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생명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것을 바로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지각을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동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우리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그러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왜 나를 불렀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르신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 어떤 풍성한 은혜를 받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5장 12절에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는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고 영생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장로가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요? 목사가 되면 잘 믿는 것일까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그득그득할까요?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영생이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결론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1절에 말씀. 자녀들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 향해서 자녀들아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상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갑자기 뭐야 우리가 언제 뭐 절에 갔어요? 우리가 무슨 뭘 만들어 놓고 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닌 가짜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이에요. 실제는 아닌데 깎아가지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함으로 너희를 지키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상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악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런 자들로부터 자신의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빚어간 하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성경에 계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참 하나님이 참 영생인 거죠. 바로 그런 분을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선악당에 가서 절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물들고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른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참 예수님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어리석음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너는 너 자신을 지켜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좋다고 편하면 좋지 재밌으면 좋지 여기가 좋은데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가짜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 그분을 놓으면 그것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은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삶에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관심과 가장 애정이 가는 것은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가장 삶에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그 질문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 신앙이고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 그분 나의 주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우상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